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어떤 시련이 와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에게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복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순간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사랑과 격려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또 함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과 또 주한 기회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서 우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4장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니 새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추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산 몸에로다. 새별 같은 그 몸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교동문은 95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죄송합니다. 96번입니다. 96번 어린이 주일.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5장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즐거워 예수께
감사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어미닭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보듬것이 주님의 사랑의 날개 아래 우리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오늘 5월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은혜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내게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도 우리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들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 대해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아봅니다. 그리스도는 인원에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며 우리 육신의 소욕에 따라 하나님 앞에 지은 여러 가지 죄악들 이 시간 회개하오며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히 씻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며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영압으로부터 총정부의 일까지 우리의 아침 이슬 같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람들의 상을 받으며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이 간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이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신앙의 인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주일학교 말씀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시며 받은 바 사명 잘 감당하여 사랑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는 귀한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자육하는 사랑하는 부모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황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노엽게 아버지 하나님 길게 하지 마시옵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니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주의 사자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오고 싶지만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 실직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이들, 가난을 인하여 가슴 졸이며 외로운 우리의 이웃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6장 4절과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3월, 4월 힘든 시간들 은혜 속에서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따사로운 5월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5월에 참 따사로운 햇살과 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것처럼 주님, 이 5월을 맞아서 우리의 심령도 다시 한번 소성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가정들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우리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 또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오니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될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려운 중에도 정성껏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 되시고 만유의 주인 되신 우리 아버지께서 각 가정의 필요에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라원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리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아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아멘.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아멘.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보셨나요? 지난 한 2달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모이지 못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2달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또 믿음 생활을 했는지를 한번 영상으로 담아봤는데요. 다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 또 우리 주일학교 영화부부터 시작해서 또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녀들이 또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암송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그렇게 저희가 2달을 참 힘들지만 밖에 못 나가고 힘들지만 이렇게 은혜 속에서 잘 지낸 것 참 감사하고요. 5월을 또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 이렇게 꽃피는 계절에 다시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인데 이번 한 달 동안은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또 가족들이 많이 모였습니다만 이번 한 달은 더 가족들끼리 돈독하고 또 사랑을 많이 나누시는 그런 가정의 달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1부하고 2부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영상으로도 같이 송출해서 함께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제 주보에 안내되어 있는 대로 잘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발열 체크라든지 손 소독이라든지 이런 거 유의하셔서 저희가 앞으로는 또 더 계속 이렇게 잘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량 운행과 점심 식사는 당분간은 제공되지 않겠습니다. 교육부서 예배 모임도 오늘은 없습니다. 네, 새벽 예배는 계속 진행이 되겠고요. 또 헌금도 계좌 이체로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우리 여순초 권사님이 지난주에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강봉춘 집사님 모친 되시는데 장례를 은혜 가운데서 잘 마쳤습니다. 우리 유족들 위해서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 박병섭 장로님 조승자 집사님 가정이 또 이사를 하셨습니다. 이사를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앞뒤 좌우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행복한 5월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5월 되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조규대 주의자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지
진실로 사랑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진실로 사랑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아멘. 홍윤구 목사님 나오셔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조교대 지휘자님, 너무나도 은혜로운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건강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고 인간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루는 가장 뿌리 깊은 근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 깨지면 그러한 모든 것들은 소용이 없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두 개의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일컬어서 우리는 작은 천국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 안에서 천국의 모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천국을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가정의 꽃이요 희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이죠. 자녀들이 아름답고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랄 때 가정 안에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자녀를 잘 키운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낳기만 하면 자동으로 다 키워질 줄 알았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어리니까 부모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커보십시오. 그러면 금방 부모 말을 잘 안 듣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안 나와버리기도 합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아직은 초등학교 고학년 또 중학교 1학년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더 어렸을 때는 그래도 어디 가자고 말을 하면 금방 잘 따라 나섰는데 지금은 조금 컸다고 잘 안 가려고 듭니다. 그래서 어디 한번 데려가려면
미리부터 잘 설득을 해서 준비를 해놔야지 안 그러면은 같이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들, 스마트폰이나 미디어 중독에 빠지는 아이들도 요즘에는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대 가운데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운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가 신앙이 있다고 해서 그 신앙이 자동으로 자녀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처럼 자녀들을 잘 키운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회적인 분위기입니다. 치열한 입시 경쟁, 살벌한 점수 경쟁, 공부 못하면 마치 그 아이의 인생의 미래가 없는 것처럼 말하는, 그렇게 몰아가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방영됐었던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 아시죠?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었던 드라마였었는데, 거기 보면은 소위 명문대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들을 얼마나 학대하고 또 무시하고 또 그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가 하는 것들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녀들을 향한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미디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성적인 유혹들도 많습니다. 음란한 문화가 청소년들에게 가져다주는 잘못된 성인식, 왜곡된 성에 대한 환상, 그로 인한 탈선과 성폭력,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 엠번방 사태에서 우리가 다 본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이처럼 위험한 환경 가운데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을 비롯한 거친 문화, 욕 문화. 몇 년 전에 KBS에서 10대 욕에 중독되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반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고 공부를 잘하는 중3 학생이 하루에 100번 이상 욕을 쓰고, 또 한 여고생은 45분 동안 무려 248번을 욕을 사용하는 그런 사례가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중에서 평소에 96%가 욕을 쓴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남학생은 99%, 여학생은 95%, 고등학생은 남학생의 경우에 93%, 여학생 97%가 평소에 욕을 사용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때만 해도 이 욕이라고 하는 것은 반에서 소위 논다고 하는 아이들, 몇몇 이 거친 아이들이 욕을 하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욕을 잘 하지는 않았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 욕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 욕을 입에다가 달고 사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욕을 하지 않으면은 반에서 왕따가 돼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또 세 보이기 위해서,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욕을 한다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죠. 왜곡된 저질 문화이고 저급한 문화에 우리 아이들이 이처럼 오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아이들이 처해 있는 환경은요,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망가지고 탈선하는 가장 주된 원인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아무리 세상 분위기가 살벌하고 삭막하고 또 비인간적이라 하더라도 가정에서 따뜻한 사랑과 존중을 받는 아이들은 잘못되지 않습니다. 엇길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이 부분이 채워지지가 않으면 그런 아이들은 잘못된 길로 가버릴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가정 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엄마와 아빠죠. 부모입니다. 부모가 가정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두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를 일컬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잠시 맡겨두신 손님이고 기업이다 라는 뜻입니다. 맡겨두신 그 동안만 자녀를 양육하고 또 그 동안은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는데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면허 같은 것도요, 운전면허증 하나 따려면 몇 달씩 공부를 해서 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방 사고를 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그 사소한 것도 그렇게 준비를 해서 하는데 더 중요한 부모가 되는 이 일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부모가 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문제가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남편은 아내가 알아서 키우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내는 남편이 도와주겠지, 남편과 함께 힘을 합치면 잘 되겠지, 그리고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았으니까 내 뜻대로 잘 따라주겠지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산후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내 자녀를 향해서 버럭 화를 내는 내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폭력과 폭언까지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이들을 잘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배워야 되죠. 배워야 됩니다. 아빠로서, 엄마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요즘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좋은 강좌나 세미나, 강의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뭐라 말을 하는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어떻게 자녀를 기르라고 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먼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은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고, 오늘 읽은 4절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또 믿는 사람으로서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성경적 원리들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자녀를 다 키워놓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은 우리 손주들을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한번 우리가 마음속으로 교훈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 아비들아, 먼저 여기 아비들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들도 다 포함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쭉 흘러오는 맥락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여기서 아비들아라고 이렇게 지칭을 한 것은, 일부러 언급을 한 것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의 아버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석유 재벌로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부자 가문들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3대가 넘도록 자신의 재산을 지킨 그런 가문이 바로 록펠러 집안이었습니다. 그처럼 재벌이면서 오랫동안 그 가문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었는가? 그 비결은 바로 철저한 자녀 교육에 있었습니다. 록펠러는요, 아버지로서
자기 자녀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용돈도 허투루 주지를 않고 자기가 노력한 만큼만 거기에 대한 대가로 용돈을 주었다고 합니다. 또 11조를 철저하게 드리도록 훈련을 시켰고, 뿐만 아니라 용돈의 3분의 1은 저축하게 만들고 또 3분의 1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기부금을 기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용돈 기입장을 반드시 써서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자녀 교육을 했었기 때문에 재벌로서의 가문이 무너지지 않은 것이죠. 그 가문이 3대가 넘도록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영향력은 큰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아버지가 주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과연 어떤 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노엽게 한다는 말은요, 분노하고 울분을 느끼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즉, 자녀가 마음속에 부모에 대해서 억울함과 억하심정을 갖게 되어서 분통 터지게 그렇게 만든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언제 분노하게 됩니까?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그렇죠? 자기 마음을 이해해 주거나 헤아려 주지 않을 때 분노합니다. 자기 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을 때, 혹은 일방적으로 지시한다든지 강요한다든지 강압적으로 명령한다든지 부당하게 대우할 때, 그럴 때 우리 자녀들 분노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 엄마는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 우리 아빠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 우리 부모는 도무지 대화가 통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어떤 경우에 우리 자녀들이 분노하고 울분을 느끼게 됩니까? 부모가 무례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무례하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부모도 자녀에 대해서 지켜야 될 예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의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자녀는요, 내 소유물이 절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자녀들은 기본적으로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의 모든 것을 부모가 함부로 무시하고 짓밟아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간혹 보면은 자녀들을 향해서 폭언을 퍼붓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넌 왜 언제나 그 모양이냐? 그거 하나도 똑바로 제대로 못하냐? 이 바보야, 멍충아, 천치야. 너 같은 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말들은 절대로 우리가 내뱉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통계 조사에 의하면요, 부모와의 갈등을 경험한 경우에 청소년들 중에서 약 31%가 그 자리에서 화를 낸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그 자리에서 화를 내지 않습니다. 냉전 상태로 버티거나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한다고 대답한 경우가 22%였고요. 또 부모가 자녀의 이해 없이 꾸중을 했을 경우에 지겹고 화나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 아이들이 무려 42%나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자녀를 노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자녀를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 있죠. 부모가 자기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공부, 오직 성적에만 관심이 있을 경우에,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금방 그것을 눈치챕니다. 금방 알고 부모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할 때 옆집의 아무개는 100점 맞았다는데 너는 왜 그거밖에 못 맞았냐? 그렇게 비교할 때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분노를 갖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자녀들이 오랫동안 가정에서 마음속 깊이 분노를 갖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정 안에서 부모가 불화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가정이 편안하고 화목하고 또 가정을 통해서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랑은커녕 오히려 집안에 있으면은 마음이 불안하고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마음속에 깊이 좌절을 하게 되고 그리고 분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우리 자녀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출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가출한 아이들 대부분 가정이 그 부모가 불화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이 이러한 영역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신앙적인 영역에서도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율법적인 태도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온통 그걸로 다 뒤덮여져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배고 또 흘러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해, 이거 하지 마. 온통 그것으로 다 몽땅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고 숨이 막히겠습니까?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교회에 왔을 때는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또 인자한 척, 자비로운 척 다 하다가 집에 가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집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폭발하고 그리고 폭력적이고 폭언과 저주를 우리 아이들에게 퍼붓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말과 행동이 전혀 일치하지 않고 신앙 따로 삶 따로인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이런 경우들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신앙의 염증을 느끼게 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부모를 향해서 마음속 깊이 환멸과 증오심을 갖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오늘 에베소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않는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구절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는 교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본래 개역 성경에는 교양과 훈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양과 훈계로. 여러분, 교양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파이데이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훈육과 훈련 그리고 체벌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discipline, training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꾸짖는 거예요. 꾸짖고 징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요, 자녀들에 대해서 전혀 훈육하지 말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훈육해야 됩니다. 잠언서 1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매를 들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인권이 강조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체벌을 못하게 하는 그런 문화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나친 체벌이나 심한 폭력 혹은 이 폭행을 행하는 것은 절대 용납되지가 않습니다만 그러나 체벌하는 것 그 자체는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훈육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거든요. 잠언서 29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거든요. 잠언서 3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과 같이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때로는 훈계하고 징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릴 것에 대해서 성경은요 강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훈육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훈육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훈육할 때 어떻게 훈육할 것인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아이들을 훈육할 때 감정적으로 체벌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엄마나 아빠가 화가 난다고 해서 쉽게 손으로 때린다든지 주먹으로 때린다든지 발로 찬다든지 물건을 집어 던진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는요 감정적으로 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하면 반드시 아이들 마음속에 상처가 남습니다.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릴 때는 반드시 매로 때려야 됩니다. 매가 있어야 됩니다. 정해진 매, 정해진 회초리를 가지고 때려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왜 맞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피차돼야 됩니다.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고 얼마나 그것이 큰 잘못이고 얼마나 그것이 아빠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아이하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네가 맞아야 된다라고 서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몇 대를 맞을 것인지 정해야 됩니다. 한 대를 맞을 건지 두 대 맞을 건지 세 대 맞을 건지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한 만큼 때려야 되는 거예요. 원칙에 따라서. 세 번째,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때린 다음에 반드시 아이를 싸매줘야 됩니다. 안아주고 아픈 곳을 어루만져주고 아빠가 절대 너를 미워서 때린 것이 아니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 거야 라는 말을 아이한테 해주고 그러면서 위로해주고 안아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아이에게 상처가 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렇게 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훈육을 할 때 이렇게 훈육을 하면요 아이에겐 정말 큰 효과가 있습니다. 아이는요 그 시간을 통해서 깊이 배웁니다. 그리고 그 회초리가 뼛속 깊숙이 들어가서 머릿속에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게 돼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아이를 훈육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교양이라는 말입니다. 교양. 두 번째 주의 교양과 뭐라고 했습니까? 훈계로 그랬죠. 훈계로 양육하라. 훈계라는 말은 누데시아라는 헬라 말인데 이것은 말로 하는 교훈이나 충고 혹은 격려를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훈이라고 할 때 되도록이면 명제적인 교훈보다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해라 하지 말라 이 말보다는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좋아요. 아이들은요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성장하고 또 사고의 폭이 넓혀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엄마 아빠가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많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엄마 아빠가 과거에 실수하고 실패했던 그런 이야기라든지 혹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은 아이들은 굉장히 그것을 재미나게 듣습니다. 또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이런 면에서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교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격려입니다. 격려. 아이들은요 굉장히 많은 격려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미숙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또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는 두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가 옆에서 격려해주면 그 격려는 대단히 큰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격려할 때 특별히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해 줘야 됩니다. 너 이번에 정말 열심히 했구나. 어려운 일인데 정말 성실하고 끈기 있게 했구나. 아빠가 보니까 너 이번에 진짜 노력을 많이 한 것 같구나. 이렇게 과정을 칭찬해 줘야 됩니다. 물론 결과를 칭찬해 주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만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할 때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굉장한 격려를 받는 것이죠.
이렇게 부모로부터 격려를 받게 된 아이들은 얼마든지 자기 안에 있는 잠재력이나 가능성을 펼치고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부모에게 얼마나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자녀들이 부모를 능가하고 싶어 하죠. 뛰어넘고 싶어 하죠. 그런 것들을 옆에서 부모가 계속 격려를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 안에, 이 말 자체 안에 자녀를 향해서 격려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격려를 많이 받아야 마음속에 아이들의 노여움이 사라지잖아요. 그처럼 격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 때 앞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주의 교양과 주의라고 달려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적인 교육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신앙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격려하되 영적인 격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격려가 뭐죠?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야 라고 우리가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적인 정체성을 그 아이에게 분명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노래를요, 세상 사람들도 요즘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 자녀들 향해서 이 노래를 부르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자녀들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축복해줘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더 많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딸이야. 하나님 너를 축복하신다. 내 인생은 반드시 잘 될 거야. 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오.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들을요, 우리 아이들이 계속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영적인 격려를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실행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부모가요, 자녀들 위해서 늘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저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자기 전에 늘 아이들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해 줍니다. 그 시간을 참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주면요, 여러분 유창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마음이 담긴 부모의 기도면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담긴 짧은 기도에도 상관없습니다. 그 기도를 받을 때 아이들은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 영적인 눈이 띄어져요. 마음 가운데 평안을 느끼고 자기 인생이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는 게 중요해요. 또 가능하다면 가정 예배를 같이 들으시면 더 좋습니다. 가정 예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같이 모여서 성경 한 장 읽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냥 성경 한 장 돌아가면서 읽고 기도하고 자면 됩니다. 저희도 한동안 잠언서를 그렇게 한 장씩 읽었었거든요. 돌아가면서 읽고 이제 그 중에 와닿은 구절 하나씩 얘기하고 기도하고 잤는데 요즘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다시 이제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 하려면요 잘 실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하는 게 좋아요. 성경 한 장 같이 읽고 기도하고 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실행하기 훨씬 더 좋습니다. 아마 이미 잘 하고 계시는 가정들이 또 계실 줄로 압니다. 중요한 건 뭔가? 중요한 건요, 가정 안에 신앙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신앙적인 분위기. 기도를 한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어색해지면 안 됩니다. 가정 안에서 어색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적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로. 밥 먹을 때에도 속으로도 하지만 한 번씩은 짧더라도 말로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런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러면 금세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같이 기도한다든지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어색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드려본 적이 없어서 되게 어색하더라,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던데, 좋은 기회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신앙적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혹은 어하나 같은 프로그램에 우리 자녀들을 보내서 집에서 말씀을 암송하게 하는 것도 영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데는 대단히 좋습니다. 이것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그의 대통령 취임사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오늘의 내가 나 된 것은 우리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성경 말씀 덕분입니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가 링컨의 어릴 적부터 링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성경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던 그 가르침이, 그것이 링컨을 신앙의 길로 인도했고 오늘날 링컨을 있게 한 힘이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요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두신 손님이고 그리고 선물입니다. 결혼해서 자녀들이 출가해 나가면요, 그때부터는요 이제 내 손길이 잘 닿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한 걸음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잘 섬기고 양육하고 내가 돌보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할 수 있는 나의 특권이자 그리고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잘 보내십시오. 그 시간을 잘 보내면요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집중하고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을 통해서 훗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인물들이 되고 그리고 세상을 밝게 하고 그리고 부모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평생 맺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만큼 복되고 행복한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야 말고 가장 보람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시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말씀처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시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처럼 자녀들을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온전하게 성장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은 가정다움이 더욱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할 때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이 찬양 같이 하는데요, 우리 가정이 이 찬송가에 나온 가사처럼 하나님 이런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559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고 말아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어버이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전국이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절 하겠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안상에 둘러서 먹고마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여기가 우리의 낙원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셨습니다. 정말 귀한 가정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또 우리에게 자녀들 선물로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떻게 양육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계십니까? 내가 우리 자녀들 노엽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귀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인데 나도 모르는 새 우리 자녀들 향해서 분노하고 또 폭언을 퍼붓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마음에 분노와 울분이 생기도록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우리 이 시간에 회개합시다. 하나님 내가 참 잘 몰라서 우리 자녀들에게 함부로 했습니다. 내 소유물인 줄을 착각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내 자녀 마음속에 상처 준 것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그들에게 함부로 내 감정을 폭발시킨 것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싸매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훈육해도 원칙에 따라 살 수 있게 하시고 훈육보다는 더 많이 격려하고 또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만져주시고 가정을 가정답게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때때로 우리 자녀들에게 함부로 했습니다. 내 감정을 폭발시켰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기보다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아버지 폭언과 폭행한 것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죄 없는 자녀들 마음에 상처 준 것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상처들을 만져주시고 아버지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람의 힘으로는 치료할 수 없으나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그들 마음을 깊이 만져주시고 아버지 그들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슬픔과 상처들을 싸매주시고 아버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따라서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의 신앙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주는 그러한 부모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자녀들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온전하게 양육하지 못하고 하나님 참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 줄 때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르게 폭언과 폭력 행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함부로 한 것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심령 속에 깊이 박힌 상처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회복의 귀한 은혜를 우리 자녀들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 자녀들 키우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과 축복을 부모된 자로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사명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진 가정들 만져주옵소서. 상한 심령들, 상한 마음들 만져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송탄제교에 속한 가정마다 가정의 가정다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함으로 가정의 가정다움이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